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을 열며 주님 앞에 저희의 시간을 드립니다. 2월을 시작하며 저희의 새벽을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이 시작의 시간인 줄 알고 저희의 2월의 시작을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2월의 시작에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시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이날 아침 주님께 헌금을 준비한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그저 묵묵하게 드리는 성도 현금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형편을 헤아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도록 2월을 부어 주시옵소서. 깊이 만나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더 깊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주님께 고하며 드리는 헌물, 이 여종의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깊은 자리에 가야 고기가 있고 깊은 자리에 가야 은혜가 열리는 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종에게 더 깊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2월의 월삭 가운데 드리는 새벽 이슬 기도, 우리네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2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소망하며 드리는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섬기고 헌신할 때마다 기쁨으로 늘 감당하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강하게 붙드시고 그 마음에 품은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응답되어 주님의 교회가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000번째 드리는 여종의 손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행하심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주님, 이 헌물 받으셔서 889번째 드리는 이 헌금에 기름 부으시고 1000번째를 채우는 날 주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은총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2014년은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해가 되기 원하는데 특별히 교회와 가정 안에 기쁨의 영이 넘치게 하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종의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 안에 기쁨의 영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2월 한 달 기쁨의 영이 이 공간과 이 공간을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첫 말씀 붙듭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영혼을 크게 소성시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시간에 하는지 어느 방송인지 잘 모르지만 가끔 문득문득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죠. 아마 어느 예능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 있죠. 혼자 사는 남자들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리얼 다큐인데 예능으로 다루어지더라고요. 혼자 사는 쓸쓸한 남정네들의 이야기, 홍기를 이미 많이 넘긴 남자들의 혼자 사는 이야기가
그렇게 공감을 얻으며 웃음을 주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한 출연자의 집안 밤 풍경이 그려집니다. 밤에 혼자 사는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여줘요. 근데 그 장면이 쓸쓸했어요. 아주 늦은 새벽까지 잠자리에 누워서 재미난 프로그램이 있는가 싶어서 TV 채널을 이쪽 저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시간까지 재미난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얼마나 씁쓸해지는지, 그리고 그런 출연자의 모습이 많은 남성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 또한 아픔이 될 만큼 씁쓸했어요. 여러분, 새벽까지 재미난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 사람의 내면에 참된 기쁨이 없다는 증거 아닐까요? 읽어봐도 별 재미없어요. 저걸 봐도 별 재미가 없어요.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을 찾았다면 그거 한편으로 딱 채워지고 잠들 수 있어야 되는데 새벽까지 찾고 있습니다. 밤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재미를 찾는 혼자 사는 사람들. 좋은 여자 만나면 그렇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 혼자라서 그런 처지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다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진정한 기쁨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지도 몰라요. 기쁨이 뭔지 알기는 할까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씁쓸합니다. 세태가 그렇고 사람들의 공허한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 깨우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안녕들 하십니까? 혹 어젯밤에도 우리조차 이 재미 저 재미를 찾으며 잠 못 들었던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손에도 채널이, TV 채널이, 진내 채널을 찾아가는, 뭡니까 이거? 리모컨 손에 들고 있다가 잠든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참으로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 뭡니까? 혹시 아직 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014년 2월에는 이거 끝냅시다. 이번 달에는, 올해 2월에는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영적 해갈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묵상의 첫 번째는 안전한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전한 기쁨. 네, 새벽까지 재미를 찾아다니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없는지, 이 집이 재밌는지 저 집이 그럴싸한지 찾아다니지만 그렇게 찾아다니는 모든 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제 즐기던 그거 여러분 안전한 겁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깨닫자 이 말입니다. 지난해 내가 주로 재미있어 하던 그것들은 안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게 여겨지던 그 사람들은 다 안전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아침 우리는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음 두 가지 끈을 붙잡고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부디 헛된 즐거움이 끝이 나고 참된 기쁨을 붙드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기쁨은 존재의 내면이 채워지는 시간에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안전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쁨은 존재의 내면이 채워지는 시간에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네, 기쁨이 뭐냐? 기쁨을 정의해 보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기쁨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쁨이 뭐라고요? 기쁨은 우리의 존재 내면이, 우리의 존재의 지성소가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경험하는 감정이 기쁨이다는 겁니다. 기쁨이 어떤 감정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뭔지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정말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기쁨 뭡니까? 그리고 이 기쁨은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것만 깨달아도 영적 상태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쁨 뭐죠? 사람들은 기쁨을 재미로 알고 있습니다. 즐기는 모든 것이 기쁨을 주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즐기는 것이 재미가 기쁨입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재미나 즐거움은 기쁨과 매우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움과 재미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려고 재밌는 것을 찾는 것 같아요. 기쁨을 누리려고 즐기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재밌고 즐겁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은 그런 것과 좀 다른 것인 것 같아요. 기쁨이란 내 존재의 내면을 완전하게 채우는 어떤 순간에 맛보는 감정입니다. 아, 내 영혼의 그릇이 가득 찼다. 나의 내면에 지성소가 충만하게 채워졌다. 아, 지금 참 만족하다. 그때 느끼는 것이 기쁨입니다. 내 속이 꽉 차오를 때 느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풍선처럼 차오르기는 하는데 순식간에 바늘 꽂히면 뻥 사라지는 분성처럼 차올랐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경험한 적 있으시죠? 그런 건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은 우리의 존재의 내면이 충만하게 차오를 때, 그렇게 만족을 느낄 때 우리가 깨닫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이야기,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그리고 그런 사건을 지나가다 보면 나의 내면이 충만하게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콰이타임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콰이타임을 다 하는데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왜 이걸 못 깨달았을까 싶은 게 확 깨달아집니다. 그때 즐거움 아십니까? 그때 그냥 내 영혼이 확 차오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이걸 막 노트에 쓰는데 내 손이 이 묵상을 놓칠까 싶어서 막 빨리 쓰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써놨는지 나중에는 나도 내 글씨를 몰라볼 때가 있어. 너무 급하게 써가지고 안 놓치고 싶은 거예요. 이 묵상을, 이걸 붙들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어요. 순식간에 차오릅니다. 어떨 때는 설교를 듣는데도 목사님이 저걸 어떻게 저래 설명할까? 근데 잘 이해가 된다. 그럴 때 막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가을에 단풍이 색깔이 짙잖아요. 그거 보고 있는데도 막 차오릅니다. 정말 아름답다, 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제가요, 봄에 요쪽 길, 현대아파트 요쪽 길에 이제 벚꽃이 찬란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벚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벚꽃이 질 때도 이뻐요. 벚꽃이 막 질 때인데 제가 이쪽 길로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따가 밥 먹으러 간다고 딱 나갔는데, 식당 가려고 어느 각도에서 딱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잡았어요. 이게 제일 아름답다. 서서 그걸 막 느끼는데 막 내가 차오르는 거예요. 주님, 지금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막 쫑글쫑글 하고 있었어. 근데 그게 좀 길 한가운데 였던가 봐요. 택시가 오다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빵 하는데 막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빵 하는 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지나갔어. 이제 비켜줬죠.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찾으려니까 그 포인트가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건 장소만이 아닌 것 같아. 한번 빵하고 다시 찾으려니까 거기 안 찾아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내 생에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확 차오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몸은 고단한데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우리 집 김장도 안 담았는데 아직 몸이 고단해서 죽겠는데 김장 담아서 수영동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순간, 여러분, 그 어른들의 얼굴에 웃음 보았습니까? 그거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샘이 차오르는 걸 느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금세 차오릅니다. 여러분, 그게 기쁨입니다. 내 영혼에 만족을 주는 참된 기쁨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차오를 때 우리는 그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 정서를 기쁨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즐기는 재미와는 완전히 달라요. 김장 닦고 고생하는 거 내가 즐기는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고단한 거예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 돈 들여서 내가 헌금한 걸 가지고 내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고단하고 몸살이 날 정도로 김장 담아서 나눕니다. 우리 집 김장도 못 담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합니다. 그때 줄 때 내 영혼이 막 만족한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내가 고단하잖아요. 내가 편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면에 이상하게 차오르는 만족이 있죠. 이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미션데이 할 때 우리 한 주일 여기에서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헌금이 한 주일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계산되는 사람이거든요. 김상건 목사 무대바입니다. 제가요, 행사 하나를 기획하면 페이퍼 많이 나옵니다. 꼼꼼하게 기록하고 계획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시작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싶으면 그 계획서 자체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금세 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몰아붙일 때 기쁩니다. 근데 꼼꼼하게 계산하고 따져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주일 우리가 예배 안 하고 헌금이 날아가고 또 갔다가 돈을 부어야 되니까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몇백이 들어가고 교회 돈만 해도 개인 돈들 다 치면 몇 천만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갖다가 붙습니다. 거기 가서 잠자고 사는 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그 난민촌 안에 사실은 여기저기 분뇨 냄새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냄새가 충만한 그곳에서 우리가 준비한 것을 나누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거예요. 고생 많았거든요.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여러분, 그게 차로 7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걸 시간을 줄이려고 밤차 타고 올라갔다가 밤차 타고 내려왔어요. 자면서 가고 자면서 오고 그리고 낮 시간에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저는 막 매일 설교를 2개, 3개 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행복합니다. 만족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쁨입니다. 즐기고 재미있고 웃기는 게 기쁨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즐기는 것은 차오르는 것이 아니고 발산하여 사라지는 겁니다. 알코올이 공기 중에 기화돼서 날아가잖아요. 알코올은 금세 이 휘발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아가 버리듯이 재미를 즐기는 것은 마침내 그렇게 발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요. 내면이 차는 만족을 경험하지 못해요. 차오르는 게 아니라 사라져요.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게 많아요. 기쁨인 줄 알았는데 쌓이는 게 아니고 발산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휘발이 되어서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런 건 기쁨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내 영혼의 내면이, 내 존재의 내면이 차오르는 만족을 경험할 때 내 영혼이 깨닫게 되는 정서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해 볼까요? 기쁨이 뭐라고요? 이거는 뭐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아하, 기쁨이란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내면이 충만하게 차는 감정, 그게 기쁨이죠.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 내 영혼의 안쪽이 넉넉해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이 나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감싸고 흐릅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 부족함이 없는 만족감, 그게 기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뭐 하면 이렇게 만족해집니까?
그런 날 있습니까? 이거 있거든요. 이걸 붙드는 것이 우리 영혼을 힘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이런 감정 느낍니까? 느끼죠. 그리스도인이 기쁨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 감정이 기쁨입니다. 아주 특징적인 그리스도의 정서가 기쁨입니다. 예수 행위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을 구별할 만한 특별한 정서가 있어요. 그게 기쁨입니다. 짜증 많이 내는 사람, 서운해하는 사람, 자주 투덜거리는 사람, 이거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투덜거릴 수 있어요. 가끔 불평이 튀어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정서를, 우리를 대표하는 정서는 기쁨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기쁨이 생각나야 돼. 함께 있으면 기뻐야 돼.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을 식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감정이 언제 차오릅니까? 우리는 언제 기쁨 느끼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기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걸 압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 우리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릴 때, 할렐루야, 그때 맛보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채우는구나.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느끼는 거죠. 시편 23편 1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안다, 그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서 나는 깨어지고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안 깨지면 소망이 없어요. 이 말씀 읽을 때 좋다 하고 끝나면 안 돼. 한 개가 박살이 나고 다른 한 가지를 붙잡아야 진짜 좋은 겁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내게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나의 부족함이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게 만족함이 넘치는 순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순간이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까지 이런 거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채우는 순간이에요. 내가 그분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목자가 되실 때, 그분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실 때 한 번도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이 없어요. 그때 내 삶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고 계실 때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 갈 때예요. 내가 하나님을 누릴 때예요. 내가 하나님을 즐길 때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좋게 느껴질 때라. 그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걸 붙잡으십시오. 내 생에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것을 누리고 살고 싶다. 이제는 어느 순간 느끼는 것 말고 내 인생의 전 과정에서, 나의 인생의 전 여정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만 즐기고 누리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 이런 게 내 삶에 있을 것이다. 기대합시다. 붙잡읍시다. 언제 그러면 될까요? 2014년 그럽시다. 특별히 2014년 2월달 시작합시다. 1월에는 우리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뭐가 예수님 충분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아멘. 다 기억납니까, 진짜? 정말입니까? 여러분, 2월은요, 1월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2월은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3월은 지금 생각 중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고 싶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다 따라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늘 주제는 거창하게 잡아놓고 새벽 있을 기도회가 다가오면 겁이 나요. 엄마야, 내가 이거 풀어낼 수 있겠나? 근데 한번 해보십시다. 2월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과 내 삶의 조건을 따져보면 기쁨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때문에 내면이 차오르는 완전한 만족을 느끼는 우리 그런 순간 이번 2월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란 뭐라고요? 정의부터가 중요하죠. 존재의 내면이 채워지는 시간에 경험하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기쁨은 차오르는 것이고요, 즐기고 재미나고 웃기는 것은 발산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봅시다. 나는 기쁨을 아는가? 내게 기쁨이 있는가? 나는 언제 기쁜가? 무엇 하면 기쁜가? 살피면서 가십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안전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쁨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모든 기쁨이 다 안전한가? 순간순간 내 안쪽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좀 영속적인가? 안전한가? 이런 말입니다. 존재의 내면이 채워지는 게 기쁨이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무엇이든 나의 내면에 채워도 괜찮을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 배가 부를 때 있잖아요. 배가 부른 건 뭡니까? 내 위가 음식으로 가득 찼다 이겁니다. 그죠? 그거 깨닫는데 20분쯤 걸린대요. 음식이 들어가서 위에 차면 내로 보내는 시간이 20분이래. 그러니까 밥을 20분에 빨리 먹는 사람은 항상 과식하는 거예요. 뇌가 느끼기 전에, 느껴서 그만 먹어라 하기 전에 이미 많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쩝니까? 점점 더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저 배부른데 하다가 배부르다. 오, 배부르다. 왜냐하면 자꾸 느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밥은 적어도 20분 이상 천천히 먹어야 돼. 천천히.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위가 채워졌다는 것을 뇌에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만 먹게 됩니다. 딱 신호를 받으면 그만 먹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사람은 신호를 받아도 자꾸 먹을 수는 있죠. 아주 특별한 분들이죠. 그럴 때는 정신과 가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신호 주는데 이게 안 멈추니까. 그런 거 있죠, 우리? 이번 설날에도 우리 그랬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이 달달해서, 입이 즐거워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입에 쓰면, 입이 안 즐거우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입이 달달해서, 순간 재미가 있어서, 혀가 재미를 느껴서 먹습니다. 그 배를 채웁니다. 근데 그렇게 배를 채우는 음식이 여러분 어떻게 다 괜찮습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내 배를 채우는 모든 음식이 내 배를 만족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안전하고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게 이제는 잘 알아요. 300 음식 먹으면 안 됐잖아요. 3가지 하얀 거 뭡니까? 쌀, 또 설탕, 또요 하얀 밀가리. 이 3개 먹으면 안 된대. 그죠? 쌀도 이 정백되지 않은 거, 그죠? 현미, 누리끼리한 거, 이거 먹어야 된대. 설탕도 정제되지 않은 노리끼리한 거, 그거 먹어야 된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배가 찰 때 입술은 즐거웠지만, 혀는 재미났지만, 배에 들어오는 그게 전부 안전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어떤 음식은 내 몸을 채우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주의해야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거는 아는데, 그런데 음식만이 아니잖아요. 안전하지 않은 것은 음식만이 아니에요. 나의 내면을, 내 안쪽을 채우도록 허락하는 것은 배만 그렇게 채우는 것만이 아니잖아. 내 영혼의 소중한 자리를 쉽게 내어줘서는 안 되는 즐거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배만 아무거나 채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도 아무거나 채우면 안 돼요. 그것이 들어와서 내 영혼의 자리를 잡으면 그 순간에는 재밌었는데 그게 안전하지 않은 거야.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아하, 이거 즐기면 안 됐었는데 그럼 벌써 늦어. 들어와서 또아리를 타고 앉아 있는 거, 이거 안전한 기쁨이 아니다는 거죠. 아멘.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좀 씁쓸한 얘기지만, 그러나 이 얘기를
잘 깨닫게 해주는, 오늘 다루는 주제를 잘 깨닫게 해주는 얘기라서 좀 나누겠습니다. 미국 여행을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했대요. 그룹을 지어서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목사 장로 그룹들과 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나서는 너무 부담이 돼서 안 가요.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돈 쓰는 씀씀새가 너무 놀라워서 우리를 따라가지를 못하겠어. 내가 순식간에 거지가 된 느낌이라서 그다음부터 안 갑니다. 네, 이제 성지순례 간다 이러면 그때는 안 가보려고요. 가보는데 안 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니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국을 한번 갔는데 라스베가스 어느 호텔에 묵었었대요. 거기서 일어난 해프닝이야. 목사님 장로님들 언제 해봤겠어요? 한번 이것도 한번 땡겨봤대, 재미로. 근데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라스베가스를 떠나서 한국으로 올 타임이 된 거죠. 그럼 이제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해야 되잖아요. 체크아웃을 하는데 정산을 할 게 있어서 돈을 더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룸 서비스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냉장고 안에 먹어도 되는 것과 어떤 거는 먹으면 계산이 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정산을 하는 순간에 이제 좀 곤란한 일을 당한 분이 있어요. 사연은 이래요. 목사님들이 호텔 객실에서 TV 프로그램을 시청을 한 겁니다. 어떤 TV를 봤는데 그 시청한 TV 프로그램이 문제인 거예요. 그 프로그램은 보고 나서 따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라. 그냥 켜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보면서 돈을 지불해야 돼서 그 버튼을 누르세요. 눌러가지고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본 거라. 보니까 프론트에 오니까 돈 더 내십시오.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모르고 한 거야. 그 뭣도 모르고 이제 하신 것이요. 잘 모르니까 영어도 막 제대로 못 읽은가 봐요. 하다가 뭐 눌렀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가이드가 물어보니까 뭘 봤대요. 봤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얘기하는데 프론트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그게 포르노였대. 목사님이 포르노에 중독이 됐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어쩌다 본 거야. 하다가 이게 뭔가 싶으면 눌렀어. 어쩌면 뭣도 모르고 누르신 거야.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냥 객실에서 그냥 본 거잖아.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근데 알게 됐어. 밤사이에 이분이 무슨 프로그램을 시청했는지 그냥 들통이 났다 이 말입니다. 몰래 본 것인데 비밀스럽게 처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 이거 소문나면 목사 위험하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이걸 다 알고 나면 그 목사짓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여러분도 말입니다. 김상건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고 믿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죠. 제 24시간을 조사하고 제가 어떻게 성질을 내는지 이런 까지 다 알고 나면 아이고 담임 목사로 섬기기 힘들 거예요. 그죠? 아이고 이 목사하고 못 있겠다 싶을 거예요. 근데 안심하십시오. 제가 포르노 보지는 않았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멘 안 해요? 내가 그거 봤을 것 같아. 왜 이래? 여러분 재미로 그 프로그램 봤겠죠. 어쩌면 실수인지도 모르고요. 사실은 보지도 않고 잘못 눌러가 나오는 건 놀래가 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즐기려고 잠깐 기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이나 재미는 안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돼서 안전하지 않은 걸까요? 들켜버렸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까? 비밀이 유지되지 않아서 안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비밀스럽게 유지되었으면 더 위험한 기쁨이에요. 그거 맛보고 한국에 와서 계속 그걸 몰래 봤다면 정말 위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들켜서 안전하고 들키면 위험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연들 가운데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즐기고 재미를 느끼는 기쁨이지만 드러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드러나지 않아도 결코 안전하지 않는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아침 이 말씀 집중합시다. 세상에는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모두 기쁨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안전한 기쁨인지도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음식은 웰빙을 먹는데 TV 프로그램은 왜 웰빙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는 영화는 따져서 안 보는 겁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주일날 이제 마치고 제 생일날 우리 팀 식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해가 윷놀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후에 이제 한판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명절에 항상 윷놀이를 합니다. 하면 여러분 이 윷놀이가 전심이거든요. 윷놀이 할 때 김상훈 목사 진짜 전심이 됩니다. 그냥 막 진액을 쏟아 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못하고 흩어집니다. 밤늦게 흩어지는데 서운해가지고 영화를 하나 보러 가자 이래 됐습니다. 영화 봤습니다. 하나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걸 봤어요. 괜히 땡겨서 봤습니다. 영화 보고 나서 제가 황정민이 내가 좋아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연기를 참 잘해요. 근데 주인공 한 사람만 잘해가 될 일이 아니거든.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제가 이거 2% 부족하다. 뭔가 조금 부족해. 이제 저는 영화 보고 나오면 서로 얘기를 좀 하거든요. 얘기를 하고 나누는데 이제 권진동 목사가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느 부분에서 그랬습니까? 근데 볼 때는 피곤해가 하여튼 조금 모자란다 이러고 봤는데 물으니까 정확해집니다. 느낌이. 여러분 질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묻고 다녔잖아요. 자꾸 물었거든. 물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딱 질문하는데 내가 딱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영화는 여러분 픽션이잖아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좋은 영화는 만들어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게 좋은 영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공감하는 영화들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만들어진 얘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쑥 들어가 있습니다. 몰입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은 영화들은 어떠냐 하면 내가 항상 영화 밖에 있어. 지겨워. 이 영화를 왜 봤을까 싶어. 좋은 영화는 항상 공감이 있어. 공감이 뭐예요? 만들어진 영화인데 뭘 공감해요? 실제 아닌데. 물론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다룬 영화야 말할 수 없이 공감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영화도 공감이 안 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이재수의 난이라는 영화 있어요. 이정재 씨가 주연을 영화인데 전혀 공감이 안 됐어. 돈이 너무 아까워. 이런 영화를 왜 만들지 싶었어. 근데 남자가 사랑할 때는 꽤 괜찮은 영화예요. 근데 진짜 2%가 부족해. 감정이 과해. 어느 순간에 우는데 조금 과해. 이 좀 만들어진 울음 같다.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겁니다. 이러면 이 영화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게 퍽 안 쉽습니다. 즐거움이 그런 거예요. 이거 통째로 잘 안 받아진다. 이런 거 있습니다. 다 들어와도 안전할까? 어떤 영화는 영화를 보다가 멈추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거 계속 보면 안 되겠다. 멈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은 꺼야 되는 게 있어요. 끝까지 보면 안 되겠구나. 원래 TV는 신청하면 돈 내고 뭘 볼 수 있잖아요. 원래 TV도 있습니다. 보다가 꺼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목을 보고 골랐는데 내가 제목을 보면 생각했던 내용과 달라요.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왜? 안전하지 않아.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 남자가 사랑할 때는 안전하지 않은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내면에 들어올 때 공감을 할 때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를 제가 잠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네, 그렇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널려있는 기쁨은 다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성경이 아닌데도 영화 한 편이 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냥 기독교 메시지가 없는데도 그냥 그 영화가 내면을 촉촉하게 적십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가 다 안전하지 않아요. 그 노래가 다 안전하지 않아요. 그 게임이 다 안전하지 않아요.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즐길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괜찮은 안전한 기쁨이 있답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재미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재미 보는 거.
괜찮소. 네. 괜찮소. 따라야지. 다시. 하나님 재미 보는 거 괜찮소. 그럼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찬양하는 재미 누리는 거 이거 참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즐기는 거 이거 정말 안전한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즐기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즐기는 것, 이거 안전한 겁니다. 그분은 내 존재의 내면을 튼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담아둔다고 문제가 없습니다. 웰빙 음식, 안전한 음식, 해썹, 인정을 받은 회사에서 만든 음식, 그거 우리 배에 들어오면 안전합니다. 어떤 것은 불안하지만, 그러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내 배에 안전하고 내 몸이 안전하듯이 하나님을 즐기는 것, 이거 안전합니다. 나의 존재의 내면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의인들은 그곳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의미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전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면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우리 집안이 안전합니다. 내 사업이 안전하고 나의 미래가 안전합니다. 내 인간관계가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내 기쁨도 안전합니다. 나의 기쁨의 안전함도 하나님께 가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안전한 기쁨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재미 보는 것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도 그것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이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정상적인 신앙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설교가 벌써 이래 됐나, 예배가 벌써 이렇게 됐나, 시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시계를 보게 됩니다. 시계 없던 날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유두구가 졸다 떨어져 죽은 일도 있어요. 설교 길었어. 김 목사 설교 긴 것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옳지 않은 얘기를 하면 지겹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 그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안 즐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배 찬양학교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이번 예배와 찬양학교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은혜가 넘쳐요. 지금 참석하는 50명쯤 되는 친구들이 그 다 뭐 중딩도 있고요, 고딩도 있고요, 청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중딩 하나는 첫 시간에 잘 어렵다 그래서 계속 걔가 신경 쓰여서 끝나고는 물었어. 어릴 때도 물었어요. 허진이 괜찮아? 이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첫날만 좀 그랬지 이제 다 알아들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오, 행복해요. 그냥 히브리어도 휘갈기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다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딱 한 명이 밑에서 계속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다가 두 번째 세션에 들어가서 하다가 너 고등학생입니다. 너 뭐 하고 있어? 네 상태가 정상 아니야. 전부 은혜 받는데 네 혼자 이러고 있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은혜를 즐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즐길 줄 모르는 거야. 모든 사람이 은혜 다 받았어. 강의가 길었습니다. 7시부터 10시 가까이 되면 어제는 10시 넘어 마쳤어요. 찬양 실습까지 다 한다고 10시 반이 넘어 마쳤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지겨워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서 딱 걔만 그랬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은혜 받는데, 모두 그것을 즐기고 있는데 한 사람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영혼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즐거워야 돼요.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기뻐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지. 그게 기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때는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좋습니까? 아침에 콰이트 타임하면 즐거워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거 하는 게 즐거워야 돼. 만사를 제쳐놓고 그거 하고 싶어야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안 되면 내 영혼에 병이 든 거죠. 아하, 이상 신호가 왔다. 여러분, 간이 아플 때는 어떻고 위가 아플 때는 어떻고 몸이 느끼는 반응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이상한데 그 반응을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영혼이 지금 병들었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징후입니다. 증상입니다. 이상하게 어느 순간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린다. 목사 문제일 수도 있죠. 그죠? 제가 영적으로 다운돼 있거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준비를 안 하면 듣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즐겁게 안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무슨 목사 문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목사 문제만일까요? 네? 정말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내 영혼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즐겁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한번 점검합시다. 이 말씀으로 내가 다른 즐거움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즐거운 거야. 다른 재미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다른 즐거움을 가까이 하는 동안 내 영혼의 센서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걸 즐겨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감지가 안 돼. 참된 기쁨을 주지 않는데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센서가 고장이 나버렸어. 여러분, 음료 중독이란 말을 압니까? 음료 중독이란 말이 있어요. 질병입니다. 딥소매니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 의사들이 규정한 병입니다. DSM-5라고, DSM-4 아직 5가 안 나왔대요. 정신과 질병을 분류해 놓은 책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신과 질병이 있는 거죠. 정신증으로서의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항목입니다. 딥소매니아. 음료 중독인데 뭐냐면, 왜 여러분 콜라를 계속 안 마시면 불안해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본 적 있습니까?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막 손이 떨리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빨리 마셔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독된 거예요. 그런 것을 음료 중독이라고 합니다. 딥소매니아라고 불러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거 안 하면 불안하고 그거 꼭 해야 되고, 제가 아는 한 간사님은 수련회 하면 콜라 큰 1.8리터 있잖아요. 그걸 옆에 항상 두고 있어야 돼. 뭐 하다가 안 풀리면 이거 부탁 마셔야 돼. 그래서 내가 보소, 당신 딥소매니아. 그게 뭔지 모르더라고. 음료 중독. 담배 피우는 니코틴만 중독이 아니에요. 중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콜라 계속 마시면 목이 마른 게 해결이 됩니까? 목말라서 마시면 물을 마셔야 해결이 되지. 근데 콜라를 마시면 자꾸 마셔야 돼. 또 그거 마시게 만들어. 중독이죠. 중독이란 뭐냐? 참된 만족이 없는데 그것을 계속하게 만드는 게, 이게 중독입니다. 해서 진짜 만족, 진짜 기쁘지 않는데 자꾸 그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중독이에요. 밤새도록 채널을 돌립니다. 그거는 진짜 만족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봐도 만족이 없고 그 다음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됩니다. 이건 중독이에요. 참된 만족이 없는데 계속 반복하는 거,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 왜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2박 3일로 밥도 안 먹고 컴퓨터 게임 하던 사람이 PC방에 죽었다,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왜 계속합니까? 만족하면 그만둬도 되는데 그만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된 만족은 없는데 그걸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거, 거기에 매여있게 만드는 게 중독입니다. 위험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하지 않은 즐거움을 자주 접하면 우리는 그것에 중독이 됩니다. 만족이 없는데도 자꾸 그것을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면에는 어두운 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족하고 누리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기쁨입니다. 여기서는 한 번만에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런 날이 있어요. 그냥 혼자 말씀을 읽다가 내 방에서 통곡하며 웁니다. 아, 하나님 제가 왜 이랬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확 채웁니다. 아,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 다르게 살 수 있겠구나. 막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해갈이 되지 않는데도 계속 마시게 만드는 음료 중독 아니에요. 다른 것은 그게 매이게 만들어요. 게임이 주는 즐거움도 이상한 동영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재미와 즐거움을 주지만 안전한 기쁨은 아닙니다. 안전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 훈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두 번 내가 하나님을 즐기는 것을 훈련해야 돼. 말씀 하루, 이틀 자꾸 훈련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그거 안 하면 불안할 정도로 그거 해야 되는 아주 깊이 주님께 점점 들어갑니다. 영혼의 채워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익숙하고 즐기게 된 날 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점점 익숙해지면 훈련되면 다른 즐거움이 하찮게 보입니다. 중독 끊어라 하지 마라 그래서 끊기지 않습니다. 다른 즐거움이 나를 채워야 그게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년 시절에 하던 게임 지금 하면 재밌습니까? 지금 하면 안 재밌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하는 게임 있었어요. 퐁퐁 뛰어오르고 그거 지금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더 큰 재미를 알면 그거 안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알고 나면 다른 즐거움이 매우 하찮게 보입니다.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여러분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걸 억지로 하면 율법인 거예요. 아 주님 이거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거 좀 가짜야. 진짜 주님 만나면 순식간에 사라져요. 여러분 저 술, 담배 금방 끊었습니다. 물론 저는 술, 담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제 평생 마신 소주가 3분의 1병도 안 돼요. 담배는 10카피도 안 피웠어요. 그거 제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게 금방 욕도 제 입에서 금방 사라졌어요. 욕은 금방 사라져요. 예수 딱 믿고 영접하고 나서 욕이 금방 사라졌어요. 애들 입에 욕 교회 다니면서 달고 다니는 거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셈에서 어찌 욕과 찬양이 함께 나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고 그분이 채우니까 다른 게 사라져요. 유행가 부르는 거 딱 멈췄습니다. 저는 음악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음악은 잘 안 끊겨. 유행가는 금방 딱 끊겼어요. 찬송가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가 지겹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같이 CCM이 많고 다양하고 재밌는 음악이 장르별로 있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거밖에 없었어. 그때 복음송하면 늘 노래가 막 조금씩 만들고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순식간에 이게 좋아집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다른 음악을 부를 재미가 안 나는 거예요. 정상적이죠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훈련 합시다. 그래서 어느 순간 다른 게 하찮게 보여야 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 기뻐합시다. 말씀 맺습니다. 기쁨을 뭐라고 정의했었습니까? 기쁨은 우리의 존재의 내면이 차오를 때 만족할 때 느끼는 정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 본질적 공허가 있어요. 파스칼이 특별히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 본질적인 공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허감을 느끼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명예욕으로 어떤 사람은 재물로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도록 수고를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때론 채울 만한 무엇을 찾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도 합니다. 밤새도록 그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채우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채우는 만큼 위험하고 공허한 것들로 이 세상은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채워지는 만족에서 출발하는 기쁨이 없다는 것을 자꾸 알게 됩니다. 아, 이거 한다고 진짜 만족이 아니구나. 그런 동안 좌절과 낙심이 우리 가운데 자랍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안전하게 누릴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안쪽에 가득 채워도 절대로 안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설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흔한 얘기 같지만 결코 쉽게 붙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즐거움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는데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됩니까? 내가 다른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갑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2월 달에는 계속 이러면서 갑시다. 1월에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했는데 2월에는 하나님 기뻐합시다. 하나님 기뻐합시다. 서로 이러면서 가자고요. 이게 가장 안전한 기쁨입니다. 재미나 즐거움, 웃기는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가짜에 속아서 참된 기쁨을 분별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쓸데없는 걸 내 속에 채우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뻐하는 훈련을 매일 합시다. 그것으로 받아 누릴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줄 믿고 위험한 즐거움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2014년 2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안전하게 채워지는 만족을 누리는 기쁨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출발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아멘.